1월 17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요. 살펴보는 것은 그 앞뒤 전후의 문맥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희년의 메시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희년의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첫 창조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세상을 가져올 새 시대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다스린다 그러면 마치 오늘날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약자를 돌보는, 즉 섬기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아담, 그러니까 즉 사람 네가 주인이 되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 아담의 사명을 기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첫 창조 시에 기대하셨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친히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희년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를 부르신 것처럼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12제자를 오늘 본문의 그 앞문단, 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서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잘 알려진 것과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사복과 사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복과 사화는 서로 짝을 이루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미움과 멸시를 받는 자와 칭찬을 받는 자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와 같은 이러한 말씀들은 마치 어떤 조건에 따라 복과 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얼핏 들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조건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복과 사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혹은 그렇지 않은 조건이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가 된,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가난, 굶주림, 울음, 핍박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부 자체는 화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 자체가 화가 된다면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 부유한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8장 3절에. 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한 그 부자 요셉, 이런 사람들은 더 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복과 사화는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난 자체나 혹은 부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난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신념에 이끌려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신념과 또 자기 의지, 또 자기 확신을 아주 강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기 확신에 훌륭한 이품까지 갖춘다면 마치 인생에서 성공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은 교육과 지식의 힘이 사람을 고상한 인간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많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 굳이 인류 역사를 운운하지 않아도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교육과 지식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으로 교묘하게 약자를 착취하고 괴롭혀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를 공분에 떨게 하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 역시 명문대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공의와 선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목표 성취라는 슬로건 아래 끝이 없는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이기적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신뢰가 오늘 본문 26절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의 실제 윤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게 구하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 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희년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이미 뼛속같이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죄에서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일반 은총 가운데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우리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 줌의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죠. 그리고 사람이 왜 죽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죽는다고 하죠? 죄의 삭슨, 사망. 죄 때문에 죽는다고 알려주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며 무가치하며 무능력한 그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즉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결단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심령. 내 힘으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애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머리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미 습관적으로 혹은 기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죄된 말과 행동을 한 후에 후회한 날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처럼 능력 없는 사람의 죄성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압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난 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울고 애통해하는 원인이 달라지죠.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요.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흐름 따라서 약삭빠르게 살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사나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고 속상했다면요, 또 내 뜻대로 안 된 일 때문에 애통해하며 울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특징이죠. 실제로 참된 제자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할 때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당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요, 우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이 주님이 웃으신 적이 없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 53장은요, 주님에 대해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며 그의 용모는 너무 상하여 아무도 그를 바라지 않을 정도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의 말은 방금 30이 넘은 청년 예수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진술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음을 상징할 수 있죠. 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사역이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을 뿐만 아니라요. 죄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셨잖아요. 이런 십자가의 삶으로 인한 애통함과 눈물과 고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또 사업 측면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물질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애통하십니까? 물론 사람이라 속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애통함의 눈물은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요.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복음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며칠 전 교회를 섬기는 일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남편에게 쓴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상담을 좀 한 적이 있고요. 저 역시 저희 어머님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실 때 저보고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말라고 교회에 돈 너무 많이 갖다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서 오래 상담하고 나면 무슨 통화를 그리 오래 하냐고 시간도 귀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진을 다 빼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요. 또 전도할 때 우리 가족 꼬드겨내지 말라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중요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이 중요한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사는 원리는 이처럼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핍박은 어찌 보면 숙명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분명 왜 매일 그리스도인만 죽어야 하는가? 왜 매일 우리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하는가? 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는가? 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어른하고 애하고 싸울 때요. 당연히 애가 이기죠. 왜 그렇죠? 어른이 져주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애를 혼내면 혼냈지 애하고 싸울 때 그냥 져주지 애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은 겉옷과 속옷을 다 주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자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란
실제로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니라요. 영혼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영혼의 가난뱅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여유가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원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만이 넉넉히 원수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녀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느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울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참된 제자들의 것이며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린 데만 목표를 두고 산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대제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한 사람들로 표현된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길,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길로만 간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넉넉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질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눈물 나고 또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손해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는 애통함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선하신 역사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역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부해질 것이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부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고 애통하며 우는 정도가 아니라 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문둥병원 나병 걸렸던 환자들 그리고 중풍병 걸렸던 환자와 그의 친구들 그들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유한 자가 되었고요.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마치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처럼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중에 화 있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조금 가난한 것 같고 곤고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역전의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가난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상 주실 걸 믿고요. 기대하며 잘 버티고 힘을 내보자고요. 혹시 지금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런 순간만큼 그런 상태일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물고기 잡는 데는 목수 출신 예수님이 선수가 아니라 베드로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경우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여러 신앙의 여정을 걸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그렇게 신앙이 떨어졌을 때마다 다시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결국 훗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가 된 후에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업으로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베드로보다요. 힘들고 영혼들 때문에 영혼을 보살피느라 내가 죽고 힘들고 고되지만 그런 주님의 제자로 많은 영혼을 살려낸 베드로의 인생이 훨씬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복된 역전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떨어진 신앙이 있다면 아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우리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내 관점과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바라보는 이 옛 습관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신앙이 떨어져 있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복을 받는 그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